오늘 저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이 암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통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다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우리 잡으려고 하는데 옷자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먹을 꽉 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오늘 잡는다, 이런 심정으로 주먹을 딱 쥐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한평생 가난하면 한번 좀 가난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가지고 삼성전자 회장같이 그래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너무 쪼달리지만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집에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또 그런 또 남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고쳐야 됩니다. 그때도 이 오른손을 딱 쥐십시오. 요거는 뭔가 하면 사탄의 모가지를 꽉 쥐는 겁니다. 사탄이 숨 못 쉬도록. 요거 꼭 잡고 요번에 변화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화병도 있고 그동안 너무너무 참는 바람에 속이 골마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펴시가지고 자기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젠 좀 행복해보자. 하나님, 기도할 때 꼭 그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 제 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경상도 말로 제 아시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 아시지요? 제 아시지요? 제가 누군지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 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목표입니다. 목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오늘 꼭 우리가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면 도로 들어오십시오. 나가다가 응답받고 가야 돼요. 사탄의 모가지를 꽉 잡고 그냥 숨통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엄마들은 참 위대합니다. 엄마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류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위대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 조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비만이 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창피하니까 낮에 밖을 안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밤에만 나갔습니다. 애 데리고 밤에만 나갔습니다. 그 밤만 되면 애가 신발을 꺼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자고. 그때 엄마가 마음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는 밤에만 밖에 나가는구나. 우리 애는 낮에는 한 번도 이 엄마 때문에 햇빛을 못 보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애에게 햇빛을 주자. 낮에도 밖에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엄마는 애를 데리고 아침에 동네 놀이터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애가 깜짝 놀랐죠. 낮에 나가니까. 예. 밤에 나가야 되는데 낮에 나가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애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비만도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애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엄마가 유방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아기는 삽니다. 아기는 죽습니다. 엄마는 살고 아기는 죽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살리려고 수술도 안 받고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엄마는 죽습니다. 애는 살고 엄마는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죽느냐, 애가 죽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엄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애를 키웠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애 낳고 난 얼마 안 돼서 유방암으로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죽느냐 애가 죽느냐 이럴 때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죽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입니다. 네. 이 딸 하나가 결혼이 늦어요. 결혼만 늦은 게 아니고 결혼 상대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교회 주보 광고, 결혼 광고만 나오면 속이 막 끓는 거예요. 저 집은 하는데 우리 집은 이거 못하는구나.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유방암이 생겼어요. 천연대 유방암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임신을 했는데 유방암이 생겼다면 성격상 틀림없이 죽습니다. 애 살리고 죽습니다.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 살리려고 저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하셨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절에 울었는가 보다, 뭐 이런 시가 있듯이 우리 애 살리려고 저 결혼이 늦어진 모양이다. 이게 재발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어느 날 심각하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손자 필요 없어요? 손자 필요 없어요? 우리 이 가문을 막 이렇게 세울 그런 후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 필요 없다. 너만 살아있으면 된다. 후손 필요 없다고. 그 애가 또 물어요. 아빠, 우리 가문을 좀 막 빛내게 할 그
자손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다. 너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거 좀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별도 아름답습니다. 꽃도 아름답습니다. 새도 아름답습니다. 오죽했으면 꽃보다 영감 이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꽃하고 영감하고 비유가 됩니까? 꽃은 꽃이고 영감은 영감이죠. 근데 제일 아름다운 피조물이 여자입니다. 여성들보다 아름다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전 우주에 없습니다. 천사도 여성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성은 약합니다. 아름다운데 약합니다. 만약 여성이 아름다운데 힘까지 세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 다 폐지기 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여성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평생 마음속에 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약하게 만드신 것은 책임지시려고요. 남자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여성을 아름다우면서도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아시죠? 아시죠? 이래 물으면 하나님 꼼짝 못 하세요. 그리고 여성들이 뭐가 많습니까? 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쏟아 놓으세요. 청소 안 하고 가도 됩니다. 쏟아 넣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여성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뭐가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막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여성 부흥회 이후로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못하신 분은 저인데 오세요. 제가 남편을 막 두드리 패든지 그 술 먹는 아들을 두드리 패든지, 아이 목사님이 그래 기도를 하고 이래야지 두드리 팬다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술 먹고 부인 때리고 이러면 제가 가서 패버렸어요, 남편을. 그래서 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부인 때리면 제가 남편 직장 가서 두드려 패버렸어요. 뭐 앙수기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병을 나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 번씩, 한 시간 내내 잡으면 좀 힘드니까 한 번씩 주먹을 불끈불끈 쥐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옷을 잡는 겁니다. 이번 여성 부흥회 처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옷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한 번씩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병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썰기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속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설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 여성 부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내입니다. 내다. 내 아시죠? 하나님인데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온 줄 아시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안다고 대답할 겁니다. 안다고 대답합니다. 여성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식구들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벌어오고 아무리 1등하고 이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의 비결은 여성들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오신 여성들이 행복하면 애들은 저절로 공부 잘해요. 남편은 저절로 돈 벌어옵니다. 여성들은 기름과 같습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야지 이 막이 불을 겁니다. 막이 불, 자살의 불, 불륜의 불, 이 우울증의 불, 불이 붙어야 돼요. 여성들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번 여성 부흥회 때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도록. 예수님 옷자락 잡고 병이 낫도록. 관절염, 허리 통증, 암 다 낫도록. 가정이 이제는 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사랑할 수 있도록, 어머니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들도 이제 담배 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행복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정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는 막 반항적인 남봉꾼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도 안 나가고 놀러만 다니고 사고만 치고 도둑질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젊은 애하고 관계해가지고 젊은 여자애하고 관계해가지고 애도 낳고 뭐 조로아스터교 뭐 플라톤 쓸데없는 수사학 이런 것만 공부하고요. 엄마가 그렇게 로마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 예수 믿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은 너무 지금 마음이 교만하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누가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This son of tearful prayer, 이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shall not perish,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거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또 한 손은 모가지 잡고 막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세상의 모든 재미들, 세상의 모든 거짓말들, 세상의 모든 철학들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허리가 잘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 눈물 가격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 가격을 말 안 해놨어요. 시편에. 시편이 왜 가격을 말 안 하죠? 가격을 말해야 되는데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60억 원, 60억 원, 120억 원을 가지고 가세요. 양쪽이니까. 한쪽이 60억 원입니다. 근데 한 방울이 되려면 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요 반에 걸리면 요 반 방울이기 때문에 30억 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웃는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더 명화가 없어요. 르누아르가 그렇게 밝은 색으로 여자들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듣고 웃는 여성만큼 아름다운 그림은 없습니다.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죠. 피카소가 이런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그 사생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좀 바짝 마른 여자애가 누드로 꽃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좀 초창기에 그린 그림인데 음악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피카소는 그런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전부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삐쩍 마른 여자애 누드로 빨간 꽃 들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귀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귀한 그림이에요.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노님들은 그 그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삐쩍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 말란 거 그거 뭐 한다고 그걸 그렇게 돈을 주고 그 그림을 그립니까? 일단은 말라지 않았어요.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쁘지가 않아요. 우리 여성들 중에서 안 이쁜 사람 있습니까? 안 이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미인입니다. 할머니들도 미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 한가닥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옛날에 이 한가닥 했다고요. 지금은 뭐 좀 머리도 희지고 좀 얼굴에 수분도 좀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주름 잡았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말랐어요. 날씬했다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딱 통하지 않습니까? 목사하고 할머니하고는 벌써 딱 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이 눈물이 보통 비싼 게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이게 보석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피카소 그림보다 더 비쌉니다. 일단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전 인류에게 정말 강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하늘에서 10가지 기적이 떨어지게 하고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다의 이 쓰나미 하나는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100만 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갈라진 건 양쓰나미 아닙니까? 양쓰나미. 이 양쓰나미는 핵무기의 1000만 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책 중에 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또 안 읽어요 사람들. 신명기. 근데 모세는 태어났을 때 죽느냐 사느냐, 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지는 모르는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겁니다. 모세는 죽어야 돼.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 나일 강물에 집어 던져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전 인류 중에 한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핵무기 1000만 배 되는 양쓰나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 탁월한 오경을 지금까지 남긴 그런 위대한 업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이름도 없는 어머니. 그러니까 위대합니다.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사람 취급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여성들을 어이 저희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차 탈 때도 이렇게 공손하게 안 하면 저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 여성들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영감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한평생 속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대단하죠. 왕의 명령을 어머니는 거부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베이비 붐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희들 어렸을 때 이 베이비 붐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반에 60명입니다. 70명 될 때도 있고 오전반 오후반 그래가 우리 공부했습니다. 58 개띠는 본격적인 베이비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58 개띠가 꽉 잡고 있어요. 58 개띠. 58 개띠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뭐 조금 나이 든 이런 여성들 물어보면 다 개띠래. 다 개띠. 얼마나 지저대는지 전부 개띠라고. 우리 집사람까지 개띠입니다. 다 개띠라고요.
이스라엘이 막 본격적으로 이 개띠들 베이비 붐이 막 일어나니까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늘어나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뭐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또 뭐 청소나 이런 거 시키면 되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은 전부 입을 벌리고 다닙니다. 그 남자애들 먹으려고 던져주면 막 수박인 줄 알고 먹으려고. 이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 다 죽입니다. 애만 죽는 게 아니고 전 식구들을 다 죽여버려요. 모세의 어머니는 임신을 했을 때 매일 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자로 태어나라. 너 여자로 태어나라. 남자로 태어나면 죽는다. 여자가 되라.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고추가 있어요. 그는 아들이 초상 분위기죠. 집안이 초상 분위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가족이 안 죽으려 그러면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막 눈을 막 뜨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엄마 나 죽이지 마. 엄마 나 죽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기가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주먹을 막 엄마 웃기서는 팍 쥐고 너 죽이지 마. 응? 내 나일강에 던지지 마. 이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얘가 죽을 애 같지가 않아요. 생긴 게 보니까 얼마나 이 의지가 강하든지. 이러면 아기들 그 함부로 업어주면 안 됩니다. 머리 탁 털 잡으면 할머니나 엄마 머리 딱 잡으면 이건 안 놓습니다. 의지가 강한 놈은 안 잡습니다. 안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안 놓습니다. 얘가 살아야 되니까요. 어머니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얘는 뭔가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그래서 전 가족이 죽을 각오하고 애를 안 죽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를 이불 속에 넣고 그 더운 에집트에서 이불 속에 넣고 들어가 가지고 애에게 젖을 주고 또 밖에 나오고 또 젖줄 때는 안에 들어가서 젖을 주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소령이 있었습니다. 소령이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조산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조산이. 이 조산하면 기관이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 중에서 제일 많은 맹인이 조산입니다. 근데 이 소령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약창에 가가지고 이 탄약을 넣는 이런 탄약통을 얻어온 겁니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그 사이에 애를 두고 엄마가 들어가서 젖을 주고 엄마가 젖을 주고 나오고 인큐베이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살았어요. 걔가 살았어요. 눈도 괜찮고.
우리나라에 어떤 좀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얘를 산에 가서 파묻어 버리라. 뭐 이런 놈이 다 태어났나. 그래서 식구들이 애를 산에 가 파묻어 버렸어요. 살아있는 애를. 근데 고모가 아니 세상에 약하게 태어났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애를 땅에 파묻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고모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땅을 막 파봤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약한데 질긴가 봐요. 그 놈이 생명이 질긴가 봐요. 그래서 고모가 그 애를 데리고 가 키웠습니다. 애가 발육이 너무 느린 거예요. 언제 일어서느냐? 5살에 일어섭니다. 다른 애들은 1살 전에 일어서지 않습니다. 얘는 5살 때에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대 들어갔습니다. 고대 들어가가지고 응원단에 들어가가지고 응원단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뽀빠이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이 그게 5살 때 일어났던 놈이라면 안 되죠. 엄마는 위대합니다.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전부 여성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하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일에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살립니다. 여성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남자들은 못 살립니다. 저지 안 나와서 못 살립니다. 여성들은 살립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랑으로 꽉 찼어요. 온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식구들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모세가 엄마 옷자락을 딱 잡고 죽이지 마라고. 이걸 엄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 다 죽어도 얘는 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모세 엄마의 믿음이 3달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애가 크니까 이불 안에 안 있으려고 해요. 자꾸 밖으로 기 나옵니다. 자꾸 밖에 기 나요. 묶어놔도 기 나옵니다. 그리고 막 우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애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애도 보행기에 이렇게 태우니까요, 보행기에 안 탈라 그래요. 조금만 크니까. 그래서 보행기 채로 밀어가지고 그대로 막 부엌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 막 박아가지고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머리가 나쁜 거는 그 세면에 박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행기를 줄을 이제 책상에 매놔도 막 애들은 보행기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예.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막 이불 안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불 안에 막 그거 답답하니까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밖으로 기 나오는 거예요. 묶어도 기 나오는 거예요. 입틀을 막아도 우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은 3달짜리입니다. 3달짜리. 3달 이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여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지, 거기는 말로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이 부부는 치고받고 싸움을 해요. 진짜 과격하게, 예, 남편과 여편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요.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어느 날 아기를 얻고 대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나 이렇게 물으니까 애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백혈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애 못 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감사의 조건이 많다. 너 감사해야 될 게 많다. 너그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남편이 그래 술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졸지만은 그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또 남편이 삼촌하고 막 기독교하고 논쟁하는데 졸면서 들은 설교가 막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유치원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너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얘는 항상 불평이거든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그 부인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제 말밖에 안 들어요. 제가 야단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남들이 뭐라고 했다가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감사가 없다. 그렇지 않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부터 감사해라. 그리고 아기를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몇 달 지나고 또 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아, 왜 또 왔냐 이러니까 백혈병이 나았습니다. 나은 거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백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울어요. 엄마가 울어요. 애가 병이 나으니까 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신랑하고 결혼하게 했나?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컸나? 이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부인은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달라고. 남편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한 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반명을 줍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반명짜리가 그 얼마나 재주가 좋은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여성들이 다 불임이에요. 불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니까 전부 불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은 막 전부 운닫고 휴지가 한 통이 날아갑니다. 시끄러워요. 애가 없으니까 엄마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들 시끄러운 거 아시죠? 마카 그냥 임신시켜 주십시오. 짜자자자자작 임신했는데요, 전원이 임신이 된 거예요. 전원 임신. 한 명이 제인대에 항의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을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제까지 애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긴 낳아야지. 그 애들이 교회를 바글바글. 나중에 보니까 아기들이 한 80명 돼요. 80명. 그 애들이 지금 처녀가 돼가지고 결혼을 다 했습니다. 결혼을 다 했어요. 그 설교를 교사들 그 수련회에서 제가 했거든요. 마치고 여자 한 분이 온 거예요. 선생님이, 제 불임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게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그거? 자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다 되는데 불임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긴 해줬는데 뭐 애 생긴지 안 생긴지 몰라요. 그리고 헤어졌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아요. 우리 예수쟁이들 모이면 기적이겠단 말이에요. 기적이겠단 말이에요. 우울증, 화병, 신경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불임이 나와버려요. 10년 불임이 나와버립니다. 나오면 또 애가 둘씩 생기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길이 다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길을 못 찾은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지가 않아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린 삽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의 어머니는 애를 3달 동안 이불 속에 넣어가 키웠는데 애가 안 있으려는 거예요. 막 기어 나옵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입을 막아도 안 되고 애를 묶어 놔도 안 되고. 우리 둘째 형님은 천연두가 막 유행을 해가지고요, 주사 맞았는데도 천연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얼굴 못 걸도록 어머니가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으니까 이거로 어깨로 막 끌어가지고 결국은 꼼보가 좀 생겼어요. 애들은 막 무슨 짓을 쓰더라도 못 참으니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를 끝까지 이불 속에서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밤에 모세를 안고 사막으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세 목 졸라가지고 죽이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등에서
고름이 매일 한 종적이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핵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결핵이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척추염도 있고 늑막염도 있고 있습니다. 예. 이 썩은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썩으면서 지독하죠. 그 사람은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까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때 히스기야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로 죽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옷자락 잡는 이거. 그냥 벽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울어요. 이 주먹 쥐고 막 우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사야를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히스기야인데 15년 더 산다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10도를 물리면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해줘요. 여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시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 귀엽고 예쁘고 착한 애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냈을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천국에 가보면 먼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제 오냐고. 천국에 오니까 이래 좋은데 왜 지금 오냐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긴 하지만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불 속에서 키울 것인가? 목을 조를 것인가? 안고 사막으로 도망갈 것인가? 다 길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 어머니가 딱 생각난 게 뭡니까? 입양입니다. 입양. 애굽 여자들에게 입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것이고,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모세의 어머니에게 인스피레이션이 생겼는데 애를 그냥 줘버리자. 내가 못 키우니까.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행동에 옮깁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에 옮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뚜껑을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숲에 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애가 질식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습니다. 이 갈대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헤엄쳐와서 아기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봅니다. 누이가 지켜봅니다. 엄마 속이 타들어갔죠. 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엄마들 보면 썰개가 다 썩어 있어요. 썰개 없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딸이 뭐 남편이 때린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새까맣게 탑니다. 말은 못하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속이 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세요. 모세를 지켜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석 달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애를 살려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수영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모세가 있는 그 갈대숲 옆으로. 이 공주 이름이 하세푸세트입니다. 그 하세푸세트 얼굴이 남아있어요. 콧날이 쓰고 굉장히 샤프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하세푸세트가 왕노릇을 제법 합니다. 이 공주가. 모세가 나중에 도망칠 때 모세를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은 하세푸세트가 모세를 그냥 보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주는 목욕하러 왔는데 갈대사이에 상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야, 저건 뭐냐? 시녀들 보고 가서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아기인 거예요. 아기가 잠자고 있다가 뚜껑을 이렇게 여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주먹을 빨면서 우는 거예요. 밥 줘. 우는 거예요. 이 공주는 남자애가 이래 이쁜 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야, 아기라는 게 이렇게 이쁘구나. 석 달 키웠으니까 100일 아닙니까? 태어난 그 직후는 사실 쪼글쪼글한 게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어.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그건 인사치레로 하는 소리고 사실은 이놈의 새끼가 이 뭐 원숭이인지 뭔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근데 100일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이게 찌기 주는 거거든요. 이게 웃으면 할매들 막 녹아버려요. 할매들 속이 녹아버려요. 이게 막 뒤집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막 엄마가 막 박수 치면서 이야 수고했다 뒤집었구나. 저도 분명히 뒤집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뒤집은 기억이 안 나요. 틀림없이 나도 뒤집었을 건데. 그러니까 애가 주먹을 빠는 거예요. 주먹을 빨면서 막 울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니까 이야 남자애가 이래 이쁘구나. 울어도 이쁘구나.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 여자가 버린 애인데 히브리 이 애를 죽이냐 살리느냐. 근데 자기는 모성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갈등하고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스라엘은 유모가 많거든. 왜냐면 남자애들 다 버렸으니까 젖이 넘쳐난다고. 그때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럴 때 내 아들이다. 아무도 이 애는 손을 못 댄다. 딱 공주가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하세푸세트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입니까? 유모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애가 저거 엄마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 엄마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유모를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온데 저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인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애를 입양을 한다. 입양을 한다. 너 저주로 애를 잘 키워라. 월급은 후하게 주겠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애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키웁니다. 젖들 때까지.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모세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하세프셋 때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하세프세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새 아기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기는 제가 옆에 있어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기 엄마인데 물었어요. 얘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랬더니 자기가 아기를 배웠을 때 매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목사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목사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동부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동부교회가. 예. 동부교회 이 교인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그 애가 진짜 나를 무서워하네. 예.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 기집질을 하고 술 마시고 돈 다 써가지고 거지대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목을 딱 끌어안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나는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데 이 방탕하게 산 이놈은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옛날 그 방탕하던 놈 죽었고 이놈은 새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놈은 새로 찾은 아들이라고. 참 저는 그거 보면 감동스러워요. 우리가 참 미숙하고 죄짓고 하나님 모르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지금 있는 여성은 뭡니까? 새 여성들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이 든 분이 좀 다른 줄 알아요. 다른 줄로. 똑같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 똑같아요. 단지 머리 색만 흰색이고 얼굴에 수분이 빠져서 그리고 막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런 것이지. 그럼 노인들도 보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는데 감정, 생각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늙은 여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미인이에요. 다 미인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늙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늙어보니까 난 똑같아요. 나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 25년 전하고 뭐 똑같아요. 난 지금도 총 들고 막 뛰겠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늙었다고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늙었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좋긴 좋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지하철 공짜로. 저는 그 공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지하철 공짜로 딱 타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로 태어난 새 태어난 새각시들입니다. 새각시들. 할머니들 새각시입니다. 네.
새각시, 새처녀, 헌처녀는 없어요. 헌처녀는 죽었어요. 우린 다 새 사람.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오늘 딱 모세같이 딱 주먹 쥐고 내 죽이지 말라고, 내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 딱 줍고, 그리고 마귀는 막 목을 꽉 잡아야 됩니다. 무식히 그냥 목 잘라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주먹 딱 쥐세요. 주먹 딱 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치료해달라고. 내 병 치료. 암도 치료가 되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아들의 병도 치료되고, 손자의 병도 치료되고, 영감제의 병도 치료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도록,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오는 아들 모가지 잡고 이거 회개하도록. 술 마시고 애미기는 담배만 맨날 피우는 영감제의 회개하도록. 집안의 부채가 청산이 되도록. 이젠 좀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도록. 삼성 같은 부자 안 돼도 됩니다. 그냥 너무 쪼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찾고 가야 돼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옛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 새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지금 새 사람. 그래서 가실 때는 새 사람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여성 부흥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시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낫게 해주시고, 중풍도 낫게 하시고, 치매도 낫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도 낫게 하여 주시고, 무릎 아픈 거 낫게 하여 주시고, 소화 안 되는 것도 낫게 하여 주시고, 폐도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다 걱정거리들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애먹이는 아들이나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을 잡아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새 사람입니다.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